네, 요한복음 20장 15절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겁니다.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동우가 찬양 인도를 해줬는데 내가 처음 본 것 같죠? 찬양 인도하는 거? 예. 아, 이런 숨은 실력자를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다다음 주에 집에 간다는 놀라운 사실. 네, 정말 말년인데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원래 이게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엄청 잘하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못 만났어요. 제가 저희 식구가 5식구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큰아들을 제외한 3식구가 이제 양성 확진이 돼가지고 저는 뭐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밀접 접촉자라 집 안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큰아들까지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 코로나에 끝까지 안 걸린 이제 제가 되었고 주중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병원 찾아가서 신속 항원 검사 계속하고 또 우리 식구들 일주일 격리 해제될 때 저도 PCR 가서 같이 받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2주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역할 나눠서 예배 잘 드려줘서 너무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아직 한국교회 정서상 설교는 뭐 목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렸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뭐 우리 군종병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 간부님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사 같은 거 한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어색한 분위기인지라 그리고 제가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뭐 지금 뭐 확진이 돼서 격리 중에 있는 용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확진이 돼서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또 걱정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도 있을 텐데 모쪼록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역시 질병 가운데 질병을 이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4월 올해는 2022년 4월 셋째 주, 즉 4월 17일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성탄주일과 부활주일이죠.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주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와 또 정부 방역 기준에 따라 교회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부활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적이 3년 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우리 특히 또 군인교회는 더 엄격했죠. 지금과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아주 뜻깊은 절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절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도 나의 나의 옛 삶은 죽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장병들은 우리 각 포대 군종병들이나 대대군종 또는 간부님들 또는 저에게 세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세례 신청을 받고 이제 4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예배 후에 세례는 그냥 막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직후에 제가 세례 교육을 간단하게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셋째 주일인 부활주일에 우리 많은 여기 있는 우리 증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엄숙하게 부활절기를 맞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 신청을 이달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활의 절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장례를 치렀던 그 예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새벽 이른 시간에, 깜깜한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던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 안에 봤더니 시신도 사라져 버렸네.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살아생전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의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더라. 그리고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 그 소식을 전하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막 달려가서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진짜였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제가 이제 지난주일날 설교했던 장면이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인류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놀라움과 속상함, 이것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심경인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이 조금 길어서 이걸 다 보내면 또 우리 민영이가 시험 들까봐 내가 조금 줄여서 보냈는데도 그래도 많았어요. 내가 진짜 미안해가지고 성경 프로그램을 내가 갖다 깔아주든지 어디서 반주기를 구해오든지 내가 할게요. 미안합니다. 오늘 이 손가락 연습을 많이 하게 해서.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지난주에 10절까지 제가 설교했고 오늘은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무덤을 보고
망연자실에 있던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과거에 그랬었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용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추상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는 오늘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장면이고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장면 18절까지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여기 있는 우리 각 개인 자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아까 부활의 첫 증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했어요. 귀신이 7마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도 그렇게까지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한 삶을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들이 싹 나가고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죠. 자, 그녀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을 처음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내 눈앞에 목격한 처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아까 읽을 때 좀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여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조차 엄청난 지금 사건이 발생한 거죠.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있던 그 자리에 앉아있더래. 와, 기절하는 게 진짜 신기한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나 봐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천사가 대답해 주기도 전에 거기에 예수님이 떡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거 이상하네. 천사는 제 천사구나. 근데 정작 그렇게 속성해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알지 못했대요. 어떻게 된 거죠? 아마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그걸 다 봤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숨이 꼴딱 넘어가는 걸 다 봤단 말이죠. 무덤에 장사 지는 것도 보았어요. 완전 죽으신 거죠. 근데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벌떡 살아갖고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그게 더 놀랍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는데 예수님이라고는 미처 상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 아니야? 라고 지금 마리아가 알아차려 버립니다. 15절, 1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인 줄 몰라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는 주님 이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예수님 시신 얻다가 치웠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가져가게. 지금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그분이 동산직이라고 하면 마리아를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갑자기 내가 동산직인 줄 알고 말 걸었던 사람이 마리아야 이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이르되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지금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언어로다가 아마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 히브리 사람인 예수님이 나에게 마리아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상도 사람이 지금 서울 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오셔가지고 경상도 사투리 쓰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라보니 이는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아본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마리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또 너네 아버지, 내 하나님, 또 니네 하나님께로 곧 올라갈 거야 라고 가서 얘기 전해 라는 거예요. 내가 승천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즉시 예수님 부탁대로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러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니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번째 증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자,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자, 아까보다 좀 더 크게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같은 히브리 민족들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그것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붙잡혀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정치적인 공작을 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자,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따르던 스승님이 죽었으니까 슬픈 거야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냥 그 슬픈 그냥 그게 끝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죽은 것은 그가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 규범을 어겨서 사형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바로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는 거잖아, 제자들은. 그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슬픈 거는 뭐 당연하고 슬픈 것뿐만 아니라 몹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쵸?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참 잘 머릿속에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끌려갈지, 쥐두새도 모르게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었다 라고 지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자, 문을 닫았는데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평안해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굳이 왜 이런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슝 나타나서 제자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슝 하고 나타나더니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게임 끝일 텐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대요. 봐봐, 여기 봐라. 구멍 났지? 이거 나 맞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즘 흔한 말로 누가 물어봤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상황, 지금 요 상황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와 지금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인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까 우리가 보았죠? 그 장면이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똑같죠? 네. 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지금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오셔서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얘기한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우리 요한복음 오늘 2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거죠. 봐, 나잖아. 이래도 안 믿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유령인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 눈앞에 있다니, 저분이 예수님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증인되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3년 반 동안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스승을 못 알아봐. 그것도 지금처럼 저처럼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 잠깐 설교하고 가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같이 살았어요. 스승과 같이 먹고 자고 이동하고 이렇게 3년 반을 지냈는데 어떻게 못 알아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또 듣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곁에 그런 얘기는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좀 있으면 부활절. 부활절 우리 매년 되돌아오잖아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전우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이나 뭐 형제들이나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노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똑같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믿어진다는데 괜찮다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게 의심 없이 바로 믿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예?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믿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좀 믿어보고 싶어서 막 몸부림쳐도, 아니 뭐 공부를 막 성경을 막 파도 이게 우리 스스로 어떤 의심 없이 이게 바로 믿어지지 않는 건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이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이 이걸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비었을 거야 라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때도 안 믿어졌어요. 유령인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알았죠.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근데 마리아야 라고 이름 불러줄 때 그때 마리아가 믿어졌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있는 가운데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왔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갑자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졌어요. 근데 손과 못자국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마치 유행을 바라듯이 가만히 앉아서 믿어질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목사님? 안 되죠.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로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냥 언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믿음의 문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그 간구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제가 군에 오기 전에 놔두고 온 저 여자친구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예스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야 라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 애랑 잘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불행하게 될 수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헤어지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과는 다르게. 자, 그러나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그건 무조건 들어주셔야 해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9절 이하를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거 열릴 것. 이거를 그냥 요것만 똑 띄어갖고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아무거나 막 구해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계속 보아야 돼요. 말씀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거요, 찾아낼 거요, 열릴 거다. 이게 아무거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찾을 때, 성령님을 향해 문을 두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라는 얘기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안 죽으셨으니까. 영원히 살아계심을 이미 믿고 있는 형제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많은 형제들은 아직까지 그게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그 사실을 믿고 있는 형제들도 여기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용사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셔야만 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 22절 오늘 본문 중에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친히 증인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탁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이에요. 바로 그 앞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명령이 기록된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엄청 거창한 개념은 아니에요. 바로 네 옆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네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꼭 순종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